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어디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유대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다음 주일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성경 전체의 주제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는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인생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타박상을 입히다, 눌러 뭉개다라는 의미인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서 회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언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뱀의 머리를 짓이겨버리고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망의 올무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했습니다. 창세기를 태초에 있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로 말미암은 죄인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면서 구속사의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조상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인물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을 바쳤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단순히 이런 차원의 인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누구의 혈통으로 올 것인가? 둘째, 어느 땅에 올 것인가? 셋째, 어느 나라에 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땅은 그가 정착한 가나안 땅이요, 나라는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 이스라엘의 시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아들 하나는 있어야 뭐가 돼도 되는 것인데,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며 어떻게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못 믿을 말씀이요 헛되고 거짓된 약속입니다. 거짓말도 수준이 있지 어린아이도 못 믿을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늘 왜 긴가민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그것은 쉽지 않은데 우리 집에 신실한 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종으로 하여금 상속자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것도 아시고 또 늙어서 생산 기능이 쇠하여진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내 뜻도 변함이 없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 넣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증표로 불로써 그 재물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불이 쪼개놓은 재물 가운데로 지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을 더 의심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자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으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식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그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짓이겨버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실로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심한 흑암의 두려움이 그의 위에 떨어졌다, 이것인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심한 흑암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왜 흑암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밀려온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밤, 그렇다면 당연히 기대감, 황홀감으로 밤을 지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심한 흑암의 두려움이 그를 덮다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의 의미를 성경은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즉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종된 생활과 역사적으로 출애굽할 것을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영적 출애굽을 계시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영적 출애굽, 즉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역사의 대사건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시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심한 두려움이 그를 덮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도 아들이 없다면 공수표입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약속이 실현되기는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은 여자가 잘 압니다. 점점 늙어 아이를 생산할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앞으로 또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또 불안감이 스물스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 우리 집안에 건강한 여종 하갈이 있지 않소? 그에게서 아들 하나 낳읍시다. 정부인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관습이요 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기는 했지만 합법적인 아들입니다. 그에게 상속하고 그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면 됩니다. 불가능을 기대하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쉽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사라의 몸에서 낳는 아들이 아니면 어떠냐? 하갈의 몸에서 낳는 아들도 합법적인 아들이요,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고 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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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면 될 것이지,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 씨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족 번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부활하여 예고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짓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나 관습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는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약속이 성취되는 확실함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기 자식을 낳을까?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가 있겠는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90세. 여기에 사라의 생리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힐렛 같은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사라가 반응을 합니다.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는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지칠 때요 초조해질 때입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희망도 기대도 이미 포기한 탄식과 푸념입니다. 그래서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하고 기다리는 자식은 안 생기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과도한 생각일까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말입니다. 결론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요 그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요 그 혈통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현현된 것이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천대는 영원 또는 수천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가 지나서라도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을진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때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브라함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절 가운데 내가라는 말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 내가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복을 주어서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법으로 이룬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나 관습이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상식이나 과학을 앞세우고 현실적인 문제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이요 인본주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그래서 관습을 택했고,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너무 고지식했어,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미련하게 기다리기만 했네, 이렇게 보낸 세월이 13년.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책망입니다. 왜 네 방법대로 설쳤느냐는 겁니다. 왜 네 방법대로 내 방법을 앞서 갔느냐 이겁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내가 약속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닌데 이삭인데 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결정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 임하셔서 확증해 주셨지만 현실을 보니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그때 마침 사라가 합리적인 제안을 했고,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 하나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라의 말에 솔깃하여 그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엘샤다이 하나님에게서 현실론으로 옮겨져 합법적인 관습을 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었고 그 말에 솔깃했고, 그래서 세상의 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지적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위치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숨어서 불신앙으로 행동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숨어 있습니다. 현실론에 숨어 있고, 세속적인 관습에 숨어 있고, 문화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룻밤 정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고 자기 행복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라 이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웃기는 얘기라고 치부하기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인본주의 믿음이요, 혼합주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론이나 관습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엘샤다이,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능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몸이지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능함이 없는 분인 그분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더딤입니다. 더딤. 내가 기대하는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니, 기다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더딘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더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더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믿음을 훈련하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더딤의 이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현실주의, 합리주의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술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안성맞춤이라고 내려가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유쾌하게 배에 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에 젊은 여인과 하룻밤을 지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갈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까운 집안에 있구나. 하룻밤 멋지게 즐기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어렵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가?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것 누리고 쉽게 예수 믿으면 되지. 역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침묵의 기간이요 더딤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가려고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오늘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갈의 손을 덥석 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갈의 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봐야 이스마엘,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은 더딤과 기다림, 하나님의 침묵 후에 주어지는 은혜요, 이때를 기다림이 믿음인 것입니다. 드디어 더딤과 침묵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숱한 사라의 속삭임, 하갈의 유혹이 들려옵니다. 쉽게 믿자, 적당히 믿자, 꽁 잡는 게 매 아니냐? 십자가는 내려놓고 믿어라.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낳은 아들이 기복주의, 신비주의, 합리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요,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죽음과 부활이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내다보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이미 내가 내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숱한 사라의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숱한 하갈의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소리,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라의 유혹 뿌리치고, 하갈의 유혹도 뿌리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룬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조급함을 떨쳐버리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다리면 이삭을 낳게 될 것이고,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기다리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더딜지라도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시지 않는다고, 안 오실 것이라고 속단하고 사라의 유혹, 하갈의 유혹을 따른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십니다.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오십니다. 기다림, 믿고 기다림, 기대하며 기다림.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는 나약하게 흔들리는지요? 내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까? 하갈에서 아들을 낳으면 상속자가 될까? 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꿈틀꿈틀 올라오는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적당주의에 숨어들고 게으름과 안일 뒤에 숨어들고 세속주의, 기복주의에 숨어들고 현실주의에 숨어들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랑하는 우리 일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을, 하나님 면전을 떠나는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항상 주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뜻을 추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스마엘은 아니다. 약속의 아들만 내 아들이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일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사모님들을 섬기는 비전사라 특별선교헌금 주님께 올립니다. 종이 복을 빕니다. 쉽게 흔들리고 포기하고 세상의 소리에 쉽게 솔깃하고 믿음을 변절시키고 내가 만든 믿음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의 터 위에, 약속의 터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의 궁핍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사옵나니 기다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들, 딸들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아들, 딸들 믿음의 터 위에 경건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보배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직접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거나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이 오니 받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